할렐루야.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전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명한 시어머니 십계명. 제가 며느리를 보고 시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여성학자인 박혜란 씨가 만든 10가지의 십계명인데, 그냥 보면은 나는 시어머니이기 전에 나다. 아들은 며느리 남편이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며느리도 나와 같은 여성이다. 아들 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며느리에게 가르치려 들지 마라. 좋은 며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님이다. 칭찬하고 또 칭찬하라. 항상 솔직하라. 사실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대강 감이 오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 시어머니들, 이런 현명한 시어머니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십계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십계명 붙은 말들이 많아요. 부부 십계명, 무슨 자녀교육 십계명, 건강 십계명, 투자 십계명도 있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족 여행 시 부모님 금지어 십계명. 가족 여행할 때 부모님들 절대 이 10가지는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예 십계명으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이라는 말이 기독교적인 용어거든요. 성경의 용어고. 그런데 이런 십계명을 본따서 많은 십계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사 십계명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온 십계명, 원조 십계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조 십계명을 본문으로 한 내용을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에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몇 가지 보면은, 첫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의 시대인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의 산물 아니냐. 복음 시대에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십계명이 주어진 3500년 전의 시대 상황 너무나 달라졌는데 똑같은 법을 지금 지킨다고 하는 것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 십계명이 일방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독단적인 교훈 방식은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 현대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십계명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마음에 담아두고 명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십계명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세례 받을 때 꼭 외워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또 하나가 십계명.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 십계명 어떻게 돼야 될까? 구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관해 두고서 그저 참고하는 정도로만 그치면 되는 걸까? 아니면 오늘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출애굽을 한 지
2달이 지내야 하고 셋째 달이 되던 날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달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지난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의 악기를 인도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놀라운 장면도 바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마라를 지날 때 먹을 수 없던 쓴물이 변하여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무리바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쾌거까지 체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체험,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체험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광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실제로 뜨겁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체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언약의 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친히 말씀을 준비하셔서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거룩한 백성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값 없이 공로 없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지켜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됩니다. 구원받은 삶답게 살아야만 됩니다. 십계명은 이런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다만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이후에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대해 감격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고자 해야 됩니다. 이 십계명이 내게 주어진 은혜다, 이런 마음으로 지키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토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율법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의 말씀은 모두 613가지 조항으로 된 계명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613가지의 조항을 둘로 나누면 그 중에 248개 조항은 무엇을 해라, 긍정적인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365개 조항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형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613개의 모든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약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본,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613개의 계명을 10개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더 간단하게 2가지로 요약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십계명을 이 계명으로 줄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로 요약하시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10가지는 다 말하기 힘들고 4가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4가지 계명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예 이것을 제1번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나 외에 그랬는데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놔두고 나의 곁에서 내 앞에서 나를 대항하여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를 놔두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사귀는 아내가 있다. 남편이 그 아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과 축복을 만민에게 전하는 고귀한 일을 맡기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부터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1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2계명입니다.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4절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다른 것들이 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생긴 돌이 있으면 한 번씩 만지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게 신이 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미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당산나무 아래에 가서 무슨 이상한 거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빕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들, 그게 바로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자녀, 건강, 출세, 돈, 다이어트, 외모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고로새 3장 5절이면 바울은 이런 욕심들을 지적하여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율법도 낭송했습니다. 문제는 그것과 함께 거기에 곁들여서 우상도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혼합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길을 가실 때 한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백부장 많은 선행을 행하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도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청원을 합니다. 내 종이 지금 중풍에 걸려갖고 몹시 괴로워하는데 내가 참 보기 힘듭니다. 고쳐주십시오. 청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게 여기셔서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백부장의 종만 되어도 그 종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셨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용한 것, 그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의 7절에 나옵니다. 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기도원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지고 오신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이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이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내 앞에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런 말들 듣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미루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심지어 물로 포도주까지 만드셨는데, 당시에 담배가 있었다면 예수님도 담배 피우셨을 거야. 그러면서 담배 피우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좀 더 깊게 조직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일들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축복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이 날을 주일로 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안식일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 안식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되어지고, 이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이 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말로만 하나님만 사랑한다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 계명을 지킬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밤 가톨릭 신부님 한 분이 일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할 때
기둥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재빨리 다가와 총을 이마에 대고 위협을 합니다. 신부님이 두 손을 듭니다. 강도가 작은 소리로 지갑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신부님이 지갑을 꺼내려고 한 손을 양복 안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 하얀 클러지 칼라가 불빛에 반짝입니다. 그것을 보고 강도가 묻습니다. 신부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랬더니 이 강도가 이마에 대었던 총을 거두어 자기 허루춤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신부는 안 텁니다. 저도 가톨릭 교인이거든요. 안심한 신부가 안주머니에서 지갑 대신에 담뱃갑을 꺼냅니다. 자기 입에 한 대 물고 또 강도에게 한 대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사양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셨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신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순절 지킨다고 합니다. 금연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도짓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거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택한 받은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